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요,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왔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80세에 부르셨을 때요, 애굽에서 그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가르고 그들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여러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솔로몬은 정말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대단했구나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소외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저희가 가끔 유명한 이런 운동선수들 이렇게 보면요, 그들의 플레이들 보면서 저희가 감탄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지만요, 막상 우리가 그 운동을 할 때는 저희는 훨씬 미치지 못함을 저희는 깨닫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나온 그 위대한 다윗, 위대한 솔로몬, 위대한 모세, 여호수아 참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을 넘기다 보면요, 아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룻기 말씀이 그렇습니다. 룻기는 어찌 보면요, 이 팔레스티나이 굉장히 작은 이런 광야 지방이거든요. 거기에 농촌이 있는데 두 과부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세 과부였는데 한 과부는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가고요, 그 시어머니를 쫓아서 온 한 과부, 그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옴이죠. 그들이 한 시골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보아스라는 한 농부가 있었죠. 정말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저희가 알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이고요. 그런 마을에 나옴이라는 한 시어머니, 그녀 또한 과부가 되었고요. 그녀의 아들과 결혼한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는데 한 과부가 이 어머니를 쫓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죠.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보면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 원래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은 이스라엘은 사해에 이 염해, 이 데드스의 왼쪽에 있고요, 모압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모압 지방에 이 이스라엘 지방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한 가족이 이렇게 이민을 가면서 시작되는 것이 룻기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죠.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이요,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는데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고요, 한 명은 룻입니다.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요, 이 아들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그 여인이란 이 나오미가 결심을 하죠.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 해서 돌아가려고 이제 계속 길을 떠나는데요, 며느리가 같이 따라가다가 이제 이 시어머니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들 다 돌려보내기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3000년대 이스라엘은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남편이 죽으면요, 그 남편의 형제가 형수의 가정이나 이 제수 씨의 이 가정을 갖다 이렇게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게 봉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먹여 살리는 거죠. 지금처럼 어떤 사회보장제도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요, 동생이 형수의 가정을 이렇게 책임을 집니다. 또 죽으면요, 그 동생이 책임을 지죠. 근데 둘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책임질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결혼할 형편이 안 된다. 혹시 결혼해서 오늘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걔가 커서 너희들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건 나를 더 슬프게 하는 일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을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르바야 루사 내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가라. 집으로 가서 너희 어머니와 함께 다시 살아라. 너희가 죽은 남편과 나 시어머니를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선대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각각 새 가정과 새 남편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떠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더 단호하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해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냐. 너희는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소망이 있다 그래도 그 소망은 너무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그렇게 보낼 수 있게 하겠느냐. 너희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게 할 수 없다. 그것은 나에게 큰 슬픔이다 얘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요,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놓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딱 이렇게 접붙여져 가지고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놓지 않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딱 붙들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이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절입니다. 룻이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날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이 구절이 유명해지면 아마 어머니들이 이 구절 좋아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친어머니여도 쉽지 않은데 이 시어머니는 정말 어렵죠. 새로운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잘 해주려고 해도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잘 이렇게 대해주려고 해도 오해를 사는 것이 이런 고부관계일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요, 이 시어머니는 이 룻과 오르바를 딸처럼 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줬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압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요, 거기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몰렉의 신에는 인신제사를 합니다. 인신제사를, 어린아이들 갖다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신을 이렇게 달래요. 그래서 신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면 신도 뭔가 만족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아이들을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신이 있었어요. 여기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폴리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에 이렇게 일부 다처가 인정이 됐지만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일부 일처제가 기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너무 존중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부부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10계명의 인간을 위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살인하지 말랍니다. 도적질하지 말랍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가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자신을 공경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로 봤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살인을 금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는요,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지도 않고 살인과 폭력이 난무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어떤 성적인 문란함, 부도덕이 문란했어요. 이 시대가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다는 건 마음에 왕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절대적으로 내가 섬기는, 절대적으로 따르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았다기보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면 내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불안정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불안한 시대를 만들어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대예요. 이 시대에 참 힘들었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시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 많이 타락했죠. 너무 이렇게 실망감을 줍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실망감을 줍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시대를 보면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항상 비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해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요, 100년 전에도 그랬고요, 3000년 이 시대에 그랬어요. 이 시대가 더 심했을 뿐.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정치적으로 불만이 많아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서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이 떠난 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이 가족이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이죠. 룻의 입장에서 보면요, 룻은 이민 온 가족의 한 아들과 결혼을 한 이방 여인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요, 자신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 남편의 형제가 죽었어요. 이게 딱 보니까 과부 셋만 남은 겁니다. 평범하지 못하죠. 평범에 미치지 못하는 이 여인이 근데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은요, 아주 비범한 결심을 하는데, 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 서쪽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하겠다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주 비범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룻의 신앙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결혼할 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나는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이해서, 나는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해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되어 세워질 때까지 이 사람에게 헌신하겠다는 결혼 서약과 비슷한 것을 과부가 된 젊은 며느리 룻이 또 하나의 과부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거 비범한 행동 같지 않습니까? 이 비범한 행동이 어디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은요,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죠.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남편과 이렇게 자녀들과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평범하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자신을 남편 대신 봉양해 줄 남편의 형제가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평범하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여기 남아있었으면 룻이 아마 일부 다채제인 이 모압 지방에서 누군가의 아내로 돼서 아마 그렇게 이렇게 인권이나 여러 가지가 존중받지 못했겠지만 아마 먹고 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먼 곳에 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확실한 내일이 있는 거죠. 다만 나는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믿음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미가 저는 굉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어머니였다고 생각해요. 나오미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아마 남편이 죽고 나서는 평범에도 못 미치는, 세상적인 기준에는 아마 평범에도 못 미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그는 아주 탁월했다고 저는 합니다. 오르바 룻이요, 오르바도 비록 입 맞추고 돌아갔지만 오르바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건 나를 더 슬프게 하는 일이라 그랬을 때 오르바는 그때 작별 인사를 하고 간 거고요. 룻은 끝까지 붙잡았던 거죠. 아마 이 나오미의 어떤 삶에서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 며느리에게 했던 말, 그의 어떤 성품이나 인격, 며느리나 딸들, 아들을 대하는 그게 남달랐을 거예요. 그들은 모압 지방에서 그러한 어머니, 그러한 시어머니를 못 봤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무엇이 다른가? 사람은 다 본질적으로 이기적인데, 힘들면 불평하게 돼 있는데, 뭔가 잘 풀리면 교만하게 돼 있는데, 아마 나오미는요,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그 룻과 오르바가 그 모압 지방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룻과 오르바는 그것은 어머니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룻의 고백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면서 어머니의 그 신앙 인격, 그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음을 저희는 알 수 있어요. 나오미는 평범보다 못한 처지에 떨어진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는 아주 비장한 각오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로 그나마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되는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돌아보내려고 해요. 얼마나 비장합니까? 여러분, 그 늙으신 그 어머니 혼자 됐을 때, 오늘 룻기 2장, 3장, 4장 보면요. 이 룻이여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처음에 이렇게 유지합니다. 아마 나오미는 이삭 주술 심도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구걸할 심도 없는 거죠. 아마 구걸할 체면도 안 됐을 거예요. 처음에 나오미가 돌아갔을 때 너가 정말 나오미냐? 나갈 때 그렇게 잘 나갔던 그 살림살이가 괜찮았던 나오미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디 쓴 슬픔, 쓴 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옛날의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혔다라고 하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는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웬만한 여성이요 이렇게 자신이 잘 나가고 자신을 나오미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에 마라의 형편이 돼서 돌아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만이 자신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가 고차할 때나 내가 잘 나갈 때나 다 아시는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확신이 없이는 저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체면이 구겨졌겠어요. 차라리 그냥 모압 지방에서 묻히고 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평범한 생각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아주 비범한 행동을 하죠. 나는 돌아가리라. 나는 내가 마라가 돼서 돌아가리라고 해요. 룻이 얼마나 평범한 여인입니까? 평범보다 못한 여인이 되었죠. 이방 남자와 결혼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의 형제도 죽습니다. 자기 집에는 과부만 셋이 있는 거예요. 평범보다 못하죠. 근데 아주 비범한 행동을 해요. 정말 의지할 데 하나 없고 바랄 거 하나, 소망이 하나도 없는 시어머니를 쫓아서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유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비범한 여인의 행동. 거기에 한 비범한 농부가 있어요. 정말 과부 둘을 부양하겠다. 나의 재산상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라도 그 가족들을 부양하겠다고 하는 한 농부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냥 평범한 한 농부였죠. 그가 아주 비범한 행동을 해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더 유력한 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죠. 성경은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의 이름까지 기록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보다 더 유력한 친족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요. 이 보아스가요, 아주 비범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룻이 마음에 들어서 룻을 갖다가 내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지 않고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나보다 더 법적으로 앞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먼저 권리를 행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내가 룻의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아주 비범한 행동이죠. 정말 룻이 젊고 아름다우고 마음에 들어서 그랬다면 아마 그냥 자신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룻기 뒷부분에 보면요, 보아스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법칙을 준수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이요, 룻과 나오미의 가족을 부양하지 않기로 하죠. 재산상에 손실이 있을 것을 우려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룻기의 시작은요, 3편의 장례식입니다. 엘리멜렉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 말론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의 형제 기련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룻기의 마지막은요,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평범했던 한 과부, 어찌 보면 평범에도 미치지 못했던 한 과부, 그가 비범한 믿음으로 비범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룻입니다. 천숙한 여인 룻과 또 비범한 한 농부 보아스의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룻기의 시작은요, 3편의 장례식이에요. 근데 한 편의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은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선민, 그들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나오미는요, 룻은요,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저희는 어쩌면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저희는 평범한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평범에 미치지도 못하는 그런, 저희가 정직하게 저희의 삶을 다 돌아볼 수 있다면 저희에게 나오미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마라와 같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삶의 정말 쓴뿌리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인내하고 있는 것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들어지지 않는 부분들, 원치 않았지만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야 말았던 일들, 그것 때문에 저희는 저희 삶에 마라와 같은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저희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는 평범에 미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삶에요,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삶에 나오미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기도를 같은 그런 기도를 보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어요. 저희에게 그래서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저희는 때로는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비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비범한 믿음으로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촌에 정말 평범한 여인 룻과 평범한 농부였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 외교적으로 불안했던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보여주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1000년이 지나고 나서요, 정말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알지도 못할 지역이 하나 있어요.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아주 촌동네예요. 산골 동네예요. 거기에 정말 아이가 태어난 것도 숨길 정도로 한 미혼모가 있고 한 가난한 목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리아고 요셉입니다. 저희는 그들을 성모 마리아라 그러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아버지라 그래서 높이지만 당시에 이들은요 예수님의 출생을 감춰야 됐어요.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이렇게 낳는 것은 돌로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그 헤롯이라는 왕은 이 유대의 어떤 왕이 날 것을 갖다가 이렇게 두려워해가지고요 남자아이들 실제로 다 죽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고 삶이 위태로운 그런 아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 시골 산골 마을의 그 마리아, 그 10대의 미혼모였던 마리아, 이 평범한 여인, 평범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 된 그 여인, 그리고 가난한 목수 요셉, 그가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씀해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비범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평범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저희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대를 걸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들 어머니,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 저희가 원할 때 원할 만큼 주지 못했고 저희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채워주지 못했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은 정말 평범하게 최선을 다한 거죠. 저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때로는 평범치도 못하게 못했던 적도 있어요.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또 저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때로는 저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주 비범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 평범한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뭔가 베푸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 비범하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이 나오미가 정말 체면 구겨지는데 그 고향 땅으로 자신을 나오미라고 인식하고 있는 곳에 마라가 돼서 돌아가는 것, 정말 비범한 행동이죠. 보잘것 하나도 없고 의지할 데 하나도 없고 기댈 것 하나도 없고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는 이 룻의 행동, 정말 비범한 행동입니다. 정말 과부 둘 부양하겠다고 하는 이 보아스의 이 행동, 정말 비범한 행동이죠. 이 비범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게 최고의 태평생대를 구가할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 갈릴리 나사렛 이 촌동네에 마리아와 요셉의 이 비범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무명의 한 이방인 과부 여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어요. 무명의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와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의 그 비범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비범하게 행동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계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오늘날과 내일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 저희 교회가 비록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비범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